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오늘.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새 사람의 비전이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아침에 걸어 나오는데 신발을 신었어요. 양말을 어제 신었던 양말을 제가 세탁기에 넣었기 때문에 오늘은 새 양말을 신고 나왔습니다. 근데 구두를 신고 기분 좋게 나오는데 저희 집이 2층인데 이 계단에서 내려와서 현관문을 여는데 발 뒤꿈치가 따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순간 머리끝까지 이렇게 탁 쭈뼛하면서 쓰면서 제가 하면서 썼어요. 보니까는 양말에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조그만 나무 가시가 맥혔는데 탁 잡아 빼니까는 눈이 노안이 와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는데 근데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까만색이니까 양말이 색깔이 보이더라고요. 딱 빼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훅 던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걸어오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야 저게 얼마나 조그만 가시예요. 길지도 않아요. 아주 굉장히 한 2mm나 될까 이런 길이에요. 그게 나의 살에 박혀서 내가 순간 깜짝 놀라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방을 놓고 바닥에 그 신발을 벗고 양말을 이렇게 막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운 너는 누구냐 보니까 아주 조그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가시가 내가 그 감각이 없다면 이걸 내가 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 내가 감각이 없어서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내가 이걸 알고 찾아서 빼내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내 발바닥은 온통 가시투성이로 박혀 있을 거야. 그렇죠? 아픔을 모르니까. 그러면 그 가시들에는 균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몸에 발에서 피가 나고 이래도 잘 모르면 근래 균들도 침투하고 점점 더 그 가시는 몸속으로 파고들게 되겠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피부로 따지면은 조그만 부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시 끝이 뾰족하지 않으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만약에 고통을 그런 감각이 없다면, 고통이라는 감각이 없다면 내가 이걸 알지 못하겠다.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좀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내려올 수 있는 그 작은 가시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움이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들에게 그 고통이라는 걸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걸 몰랐으면 그걸 빼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자명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통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박힌 가시들을 빼내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가, 또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는가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체가 불분명하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내 모습이 어떤지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내 팔자를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뭐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축복한 그러한 나의 사람이다.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한 비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심으로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이 비전이라는 것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야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내 모습을 어떻게 그려는가? 요즘에 성형 수술이 만연하고 있잖아요. 성형 수술이 만연하는데 어떤 한 직장 다니는 여성이 휴가를 한 달을 냈어요. 그리고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여자가 변한 것을 알게 됐어요. 직원들이. 왜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전에는 말도 없고 약간 좀 얼굴에 우울하고 그리고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성격이었어요. 내성적인 것 같은 그런,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많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근데 갑자기 밝아지고 웃음이 넘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저렇게 변했지 갑자기? 어쨌든 뭐 분위기는 잘 띄워주니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친한 동료가 물어봤대요. 너 왜 이렇게 바뀌었니? 친구가 그러니까 너만 알아. 내가 코를 살짝 높이고 왔거든. 이러는 거야. 한 달 쉬면서 성형수술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코가 낮은 게. 저도 코가 낮아가지고 너는 다 잘생겼는데 코가 좀 낮다 이런 소리를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 김동건 씨인가? 그 양반하고 어렸을 때 닮았다고. 진짜 내가 봐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도 코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코 이렇게 참 크고 잘생긴 사람들 보면 부러웠어요. 우리 형님은 나하고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코가 나보다 잘생겼을까?
근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게 컴플렉스로 작용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가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은 몰라요. 코를 이렇게 높이고 왔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는 쟤가 왜 이렇게 변했지? 코 했어?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이렇게 높아졌어. 그러니까 코 높이에 따라 자기 자존감도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적극적이고 밝아지고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어울리기가 힘들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코가 작아서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막 이렇게 뒤에서, 앞에서는 그냥 얘기를 안 해도 뒤에서 막 쟤는 왜 저렇게 생겼냐 막 이런 어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볼 때도 눈도 못 맞추시고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늘 나는 못났어. 다른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조롱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행복하지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 그게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면 그 코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삶이 바뀐 거예요. 즉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놓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볼 거야 하고 자기 모습을 굉장히 추하게 만들어 놔 버린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 코를 높이고 왔으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와 관계없이 내가 내 모습을 그렇게 그려놨다는 거예요. 추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위축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자기만 아는데 이게 바뀌고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추하지 않고 자랑스럽고 이쁜 얼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성형수술 많이 하십시오. 역설입니다. 농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외적인 모습보다 우리의 생각이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시각화하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그려놓고 내 개인 인생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이 온 세상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축복해서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복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신 것이 모든 복인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여기를 이탈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는데, 저주가 뭐냐 하면 그 저주 중에서 중요한 저주가 하나 있는데 어떤 저주냐면 땀을 흘려야 흙의 소산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사실은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냥 다스리기만 하면 됐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먹었으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땀만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땅이 뭐래요? 가시와 엉겅퀴를 또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기를 거부하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신의를 약속을 저버리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인은 해산의 수고를, 그리고 남자들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신분이 저주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환난, 기근, 그리고 공고, 전쟁, 질병, 그리고 미움, 막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축복된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의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모습을 자꾸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저주를 다 제거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용서하시고 그 저주를 다 제해버리셨다는 그 일을,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 복자잖아요.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복이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들의 복을 주신 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회복하신다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회복하신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본래는 축복의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마귀가 들러붙는 바람에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다시 축복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뭡니까? 새 사람.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어졌기 때문에 바뀌어진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을 이제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왔어요. 아까 그 여인처럼 자기 모습은 추한 모습이야. 이전의 모습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것을 그냥 잘못 생각하라고 버리면 되는데 코를 바꾸니까 바뀌었단 말이야. 인생에 대단한 변화가 왔던 것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직업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업 속에서 와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들어온 모습을 보니까 직장을 잃어버리게 생겼어. 구두는 꾸겨 신고 들어오고 머리는 봐도 이거는 단정하지도 않고 입은 옷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행색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너무 그 마음 가운데 패배주의적인 모습이 보이니까 이 사람이 그랬어요. 직업부서에 있는 사람이, 상담한 사람이, 당신은 지금 직장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대요. 사람들이 자기는 이렇게 초라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인생에 있어서 참 쓰레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너무 힘듭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생각조차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봤답니다. 당신에게 그러면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끔씩 만나면서 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웃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에게 그러면
결혼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아내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에서 쓰레기와 같이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한테 당신은 그럼 가진 게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렇게 옷을 입고 있고 또 그렇게 행색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당신을 그러한 사람으로 당신 자신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당신을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가서 당신을 먼저 구두도 똑바로 신고 옷도 좀 반듯하고 깨끗하게 입고 다려서 머리도 좀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항상 마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당신을 위한 그 주변에 없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직장 하나 잃었다고 그렇게 죽을 듯이 그러지 말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장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서 내 모습을 어떻게 만들고, 내 모습을 어떻게, 내 자신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내 모습을 어떻게 그려보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대로 내 인생도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어지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가난을 아주 미덕으로 여겨요.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북한 보십시오. 고난의 행군 때 뭐 엄청난 숫자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중동 지역에서 지금 전쟁,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먹고 살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그야말로 엑소더스가 일어나잖아요. 출애굽하듯이 막 도망 나가는 거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디오피아나 이런 데 보세요. 엄청난 가뭄이 일어나서 막 죽어가잖아요. 애들이 막, 요즘에도 TV 보면 가끔씩 아기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만 해요. 막 팔뚝 둘레가. 그러면 3만 원이면 몇 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막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여러분들 그게 축복이라고 보여집니까? 가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고통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고통은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난과 고통과 질병으로 시달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는 그런 하나의 신호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고통을 목적으로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유익이라 막 전혀 그래 고난이 유익이야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것이지, 고난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힘들게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난 괜찮아. 그리고 발에 그냥 가시가 박혀도 난 씩씩하니까 그리고 막 밟고 다니는 거예요. 얼굴은 인상이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빼내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탁 날려버리고 빼내자 하는 거예요. 아픈 신호는 뭐예요? 빼내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계속 막 못이 박혀도 몰라 그 안에 막 바상풍이 일어서 발이 썩어가도 좋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치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빼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라고 하나님이 지시할 때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것을 빼버리고 움직이면
우리가 그 균과 그리고 그 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이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 아버지, 아이가 아프니까 저 아이가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저 아이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그 고통만 속에만 있다면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그 고통에서 해방된 고백이 있을 때에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들에게 고통과 그리고 가난과 질병,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결과로 당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건강이죠, 그렇죠? 건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없으면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이 첫 번째 생명이야.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야. 두 번째, 그 생명이 있은 다음에는 아프면서 살면 이거 저주야. 그러니까 뭘 해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 병 없이 살아야 돼.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병 고쳐주시잖아요. 악한 영들을 뽑아내잖아요. 그 원인을 뽑아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그 복음을 전한 것이 뭡니까? 내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나는 가난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게 그래도 난 좋아 이러고 살아. 현실은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것을 꿈꿔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어줬는데 이게 누구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떠한 자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유한 자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은 나는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뭐 이런다고요. 에휴 그냥 뭐 많이 벌어야 뭐해 이러고 살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던 저주의 사슬을 풀어버리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가난을 없애버리시고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까 그 여자분이 만약 그 자기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늘 자기의 추한 모습으로 알고 자기 모습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미운 오리 새끼 알지 않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왜 미운 오리 새끼가 됐어요? 새끼는 다 이쁜 건데 오리처럼 안 생겼어. 백조처럼 생겨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 맨날 구박덩어리였어요. 왜 나는 저렇게 오리처럼 이쁘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을까? 목은 길고 넓적하고 멋진 부리를 갖지 않고 이렇게 뾰족한 부리를 가지고 있을까? 응?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키만 커가지고 이렇게 웃기잖아요. 우리가 보면 나중에 백조를 자기 같은 종류를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차원이 달라. 이게 이제 알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내 백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뭐 한 겁니까? 아름다운데 그 모습을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우리는 인식하게끔 마귀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갖자라는 거예요. 제가 저의 목표 시작할 때 그게 뭐예요? 그 슬로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거란 말이에요. 어떤 기쁨이에요? 내 모습이 새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그려놓고 그 모습으로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때때로 보면 현재,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그걸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취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보면 세상에서 비교해보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보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 난 이런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위해 가난하게 되었으니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참 비루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이 정말로 승리하고 성공한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 빼앗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려놓고 사는 것, 이걸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비전입니다. 내 모습을 누구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려주신 그 모습이 너는 백조의 모습이야. 하나님 나는 오리입니다. 아니라니까, 너는 백조라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태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오리처럼 살아왔는데 어떻게 백조처럼 살으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무식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거 대신 좀 뭐 하나 좀 터트려서 주머니 좀 두둑하게 좀 해주시죠. 신나게 돈 좀 한번 친구들하고 써보게. 폼 좀 한번 잡아보게. 난 정말 이 돈이 없어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이 폼이 안 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이 뭐냐면 너 돈 다 네가 가진 거 나눠주고 날 따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다라는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누구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새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새 것이 된 나를 갖다가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멋진 백조가 나타나니까 나하고 같네? 이렇게 물에 비춰보니까 이렇게 저기 쳐다보니까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오리처럼 생기지 않았나? 자책하면서 맨날 고개 숙이고 맨날 왕따 당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와서 일찍이 와서 좀 예감이 안 좋더라고. 제가 알던 친구가 알았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친구가 죽었다는 거.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나한테 당장 자기가 필요할 때 나를 부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 나오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들도 돌아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는 데는 막 늘 이야기했어요. 좀 화목하게 사람들하고 지내고, 누님들이 3명이 있어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요양원에 있다가 그렇게 됐다는데 시신 인수해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인데, 형제인데 피를 난. 심하게 싸움, 심하게 사이가 안 좋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결정적일 땐 피하려고 하는. 뭐가 왜? 늘 있으면은 결정적일 때는 가시가 나오니까. 그래서 좀 화목하게. 그 자기가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분을 낮추고, 좀 봐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견디고 안에 분이 있고 이러니까 그게 도구로 가서 간암이 걸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좀 나와라. 그것도 안 해. 너무 늦은 거. 그래서 제가 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그 자기의 모습을 겸손하게 돌이키지 않으면 회복할 시간이 우리들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나는 이래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잡으면 부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돈을 많이 벌어야 그러면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부유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말씀하시냐 하면 부유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유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리지 못하면 그 부유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한때는 잘 나갔어요.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막 그냥 물 쏘듯이 쓰는 거야. 현금만 1억을 두고서는 그냥 막 매일 그냥. 근데 그 잘 나가던 일이 수dob이 됐을 때는 결국에는 신용불량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린다라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가진 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붕부에 처하고 가난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누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풍부하게, 또 때로는 풍부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지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부를 누립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누릴 수 있는 기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어 이 말하면, 아유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거지. 제 처조카가 그러는 거야. 할머니 이거 용돈 드릴게요. 그럼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널 돈 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할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믿거든.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거 자기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유롭게 됐으니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고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진짜 잘 풀려, 나 잘 나가 그래가지고 돈 쫙쫙 쓰고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뭐 하루에 뭐 몇십만 원, 돈 100만 원씩 막 술을 먹어가면서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없으니까 이건 내 거니까 내 맘대로 막 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죄를 짓든 이거 가지고 뭐 자기 맘대로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자기 맘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할 때에 진정하게 우리가 유익되게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나한테 맡긴 거니까 내가 함부로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독이 되게 사용하더라고. 막 그걸 막 독이 되게 사용하더라고. 누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고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렇게 많았지만 그 이후에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것은 뭐요?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는다면,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막는다면 재물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지금도 아직도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데 주고 싶지 않아. 왜? 주면 뭐예요? 가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거기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런 인생이 돼버렸어 이러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벗어나려면 그 인생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제 일어날 거야라고 그 생각을 갖는 순간에,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갖는 순간에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변할 수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사는 것을 볼 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쯤로 간조가 이런 말을 했대요. 예수 믿고 3년 되어도 가난하다면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이다. 이렇게 돼요. 3년 넘으신 분들은 뜨끔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이 부유하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 나의 정체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마저 없다면 우리는 좀 부유하게 될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좀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그럴 수 있다면 좋은 겁니다. 근데 정말 가난은 비참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웬만큼만 하면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웬만큼 노력하면 무슨 저 이디오피아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시리아 난민처럼 그 정도 아니에요. 북한처럼 그 정도도 아니고. 부지런해하고, 왜냐하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를 가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누는 일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럼 교회가 세워지는데 얼마만큼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세우는데 일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모습을 그려야 될 줄 압니다. 꼭이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누는 것도 부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돈 좀 벌으면 저를 보고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나누실 줄 알기 바랍니다. 잘못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나쁜 습관에
자기에게 있어요.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게 난 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난 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해방될 수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렇거든요. 내가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여러분들 12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그 생 난리를 치고 출애굽을 했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르시며 가데스바네아까지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서 정탐꾼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갔다 와서 보고가 어땠습니까? 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 열매를 봐라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모습을 막 머리에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 돌아가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이 얘기를 할 거야. 바로 정복하자. 그리고 막 가슴에 들떠서 왔어요. 오는 와중에 안 그랬겠어요? 10명이? 야, 갈렙, 넌 정말 철이 없다. 너 봤어? 그 아낙 자손들을 봤냐? 거인이잖아. 어? 거인이잖아. 코카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기겠어? 우리는 노예로 살다가 싸움 한 번 안 해보고 중구난방으로 제멋대로 살다가 온 사람들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40주야를 정탐했다고 그래요. 얘기 안 했겠어요? 오면서? 그랬는데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가 정복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피림 우선 아낙자손 거인과 같은 그들을 보니 우리는 뭐라? 메뚜기와 같지 않냐?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자기를 뭘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백성이다. 축복받은 내 백성이다. 저걸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린 메뚜기입니다. 나는 메뚜기입니다. 해보세요. 그걸 그린 거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우리가 만약 메뚜기라면 너들은 메뚜기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패배주의 적고 나는 이래 병든 사람이 건강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없으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나 원래 아파. 저희 어머님은 골골하셨어요. 늘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병원에 그냥 가셔야 돼. 아프면 나는 건강해야 돼. 그리고 착 가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건강하셨어요. 병원에도 한번 제대로 가신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래 건강에 자신하시다 보니까는 갑자기 그냥 그 뇌출혈로 고혈압에서 터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저희 어머님은 늘 그냥 얼마 못 간다. 전화 오시면 내 엄마 시골에 계실 때 내 엄마 이제 얼마 못 사신다. 빨리 내려와라. 내려와서 또 가면 또 건강하게 회복되시고 거꾸로 되더라고요. 건강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니까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돼요? 병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나는 원래 이래. 이걸 어떻게 이래? 난 현실이 이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현재 네가 그렇더라도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된 모습은 축복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공하고 축복받은 내 모습을 막 그리는 겁니다. 저주에서 해방된 모습을 내가 그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보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낭패를 당하고 실망을 당했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가난하고 지금은 내가 낭패를 당하고 지금은 내가 실망을 당해도 이게 나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마귀들은 자꾸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그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서 이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 병에서 그 삶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야. 왜?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 것.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들이 선포하고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입으로 죽어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움직이십시오. 여러분들 움직일 때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여와 하나님의 성공과 승리가 충만히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어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또 그의 제자들을 부를 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기 잡는 어부이지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고기를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현실에 묶여서 가난하고 낭패당하고 실망하고 거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 진실한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사람 낚는 어부로 또 영원한 나라의 자녀로 불러주신 축복의 사람을 우리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그리며 믿음으로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